구원론, 말세의 구원,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세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세분해서 첫째 부활의 구원이란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여러분 아들이 하나면 외아들이라고 하죠, 그죠? 딸이 하나면 외동딸이라고 하지. 딸이 하나고 아들이 하나인데 첫째 아들, 첫째 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인데 첫째 딸이라고 해요? 첫째 아들이라고,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하죠. 외아들이라고 하고 외동딸이라고 말하죠. 첫째 딸과 첫째 아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단 말이에요. 저거 최소한 첫째라는 말이 들어갈 때 둘째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그죠? 여러분 부활도 바로 이 말세의 구원은 결국 부활인데,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말세의 구원인데,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똑같이 그것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그래서 말세의 구원의 첫 번째는 첫째 부활의 구원입니다. 물론 그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틀에서 볼 때는 마지막 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 후에 되면 둘째 부활, 그것이 큰 의미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첫째 부활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뒤에도 성경의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근데 여러분, 이 나팔 불 때 그 이름이 불려질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지 않습니까? 이미 영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있는 그 영들 중에서 그들도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부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그 일부를 데리고 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낙원에서 쉬고 있는 그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나팔 불 때 나 이름, 나팔 불 때 나 이름 아무나 그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의미도 모르고. 소문은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이 부활에 있어서 말세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완성은 부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둘째 부활이 있고, 그죠? 우리는 첫째 부활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첫째 부활의 구원, 말세의 구원의 첫째 구원은 뭐냐면 첫째 부활의 구원이다. 이 첫째 부활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고 재림의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어제도 좀 언급했었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후에 있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둘째 부활과 반대되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받는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
이거 영혼, 그 몸과 영혼이 아,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탄 곳, 곧 불못이라. 지옥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반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 수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금까지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구원받은 그 영들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 물론 그 부활의 영광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의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직접 봐서 그가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계시를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복음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종말에 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굳이 아닐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걸 뭘 통해서든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였어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심지어 마치 이것은 우리가 뭐 무슬림이나 이런 어떤 그 이방 종교 중에서도 옛날에 그 일본의 가미가제라고 해가지고 그 전투기를 몰고 가서 그냥 자폭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신 같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들 교리에 그렇게 죽으면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거나 또 그들이 섬기는 일본의 그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나중에 사후에 어떤 더 나은 자리에 앉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은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건 성경은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 부활도 등급이 있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봐서, 근데 그 등급의 차이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체감이 안 되지만은 그것을 본 분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목숨을, 삶을 완전히 바쳤다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를 본 겁니다. 뭔지는 그게 뭐죠? 우리는 그걸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다만 그 부활이 있다는 거, 이것들이 믿어지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를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에서, 왜? 이 영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 예수님 같은 부활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또 죽는다고. 영생하는 몸이 아니라고, 다시 살아난 그 몸. 그러니까 영생하는 이 몸을 입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우리가 마치 바울처럼, 어쩌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 어떤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가는 사도 바울.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로 거듭난 자들만의 그 영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하여 그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성경에 나온 그대로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이야.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했지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제가 언제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렀지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영을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안 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시면서 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줘서 우리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이 결코. 무슨 말씀 아세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우리 육신 같은 것 어떤 충만한 어떤 경험들 줘서 우리를 이끌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성령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과 한 생명이 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말이에요. 어떤 성령의, 세례 요한도 못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영을,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건데 그 전에는 없었죠. 그 전에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세례 요한, 그도 성령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지만은 그가 그렇다고 성령과 그 영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영이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왜? 성령과 우리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우리 어떻게 감동하고 우리를 이끌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약속된 영.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야만, 이 영이 있어야만 이 생명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몸 자체도 다른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세의 구원은 첫째 부활의 구원이다.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27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라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예. 예수님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 첫째 부활이 여기 표현된 것이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 속량이란 단어가 이 문맥상에서는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문맥상으로. 이 속량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의 것을 보리라. 이때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나니. 이걸 다른 말로 이 속량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고 이 부활의 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 이건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의 구원과 함께 시작되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천년 천국을 말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문맥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볼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이 모은다는 이 부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첫째 부활.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중요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첫 번째 부활, 바로 이 장면이 결국 이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 낙원에, 이들 누굽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낙원에 있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는 우리가 말세의 구원을 이 부활과 연결시켜서 낙원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던 그 영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것을 말세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오늘 그 낙원에 있던 영들이 이 부활의 몸을 입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바로 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던 바로 그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첫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낙원에 있는 영들 중에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일부, 뭐 성경에 계시록에 나온 것으로 보면, 물론 그것도 사실은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숫자로 친다면 계시록 14장에 이런 데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숫자가 같이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14만 4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살아남은 자들 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 같은 걸 좀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뭐 휴거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당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죠? 휴거를 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첫째 부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하는 영들은,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굳이 따진다면 계시록 가지고 하는 말 따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도 어디서 온 겁니까? 영이 있던,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 오는 사람들이 중에 14만 4천이 있고, 어쩌면 그 숫자가 더 많을 수 있죠. 왜? 오랜 시간 동안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한다면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나머지, 계시록상에서 보면은 나머지는 부활에 참여하지 않지만 인을 쳐가지고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까지, 어쨌건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죠. 특별한 보호처로 보호를 하는 게 큰 환란이 다 끝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그들은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않지만 특별한. 그래서 그들과 같이 나중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7장에 14만 4, 이스라엘의 입맞은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온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그에 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죠. 보호처로.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거기로 주님이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성도들. 이 참 성도들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못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는 그리스도와의 이 진짜 생애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듭나고, 진짜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수를 거기에 먼저 이제 이스라엘을 회개한 14만 4천, 물론 14만 4천을 그냥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숫자적으로 보는 분들 있고 그냥 상징이라고 보는 분들 있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큰 환란, 앞으로 큰 환란이 계속 그 대환란을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공중 강림하고 나서 이 땅에 그 진노가 계속 쏟아지거든요. 자연재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연재해가 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합니까? 비 오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비 안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는 똑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별한 보호처럼, 예비처라고도 불러는 특별한 지역으로 그들을 이동을 시켜요.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순간 없어지면 위로 올라가고, 그림을 되면 옆으로 주님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래서 어쨌든 휴거돼서 공주로 올라간 사람의 숫자는 적다는 거죠. 대단히 적다는 겁니다. 큰 숫자, 많은 숫자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합니다. 재림과 함께.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마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천년왕국도 그렇고, 결국 여러분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아들들의 숫자는 14만 4천이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에 14만 4천이라는 굳이 이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딱 못 박을지라도 그 14만 4천이 이제는 그리스도하다 보면 1000년 동안 왕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남아있던 흔들 중에서 아까 보호처로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그들은 부활의 몸은 아니에요. 따지고 천년 왕국에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가 더 많은 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수는 14만 4천이라고 하겠지만은 그 14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그리고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은 아직 입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이 조치를 통해서 그들도 천년 왕국 그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천년 왕국의 시민들이겠죠.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 있던 신실한 성도들 또 그 마지막 때 회개한 이스라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말세의 구원의 첫 번째 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말세의 구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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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벽도 이렇게